1절부터 12절 373페이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맞죠? 1장부터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할게요.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들에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강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강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찬물이 강물을 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짠물 강물을 냈는데 그렇죠.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믿음과 행함은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고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했고 그것은 헛된 것이라 했고 그것은 죽은 영혼이라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즉 믿음이 있으면 삶의 모습에서 행함으로 증명하라, 입증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말 그리고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에서 말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함이 곧 말의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참으로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1절에 내 형제들아 시작하면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을 보면 당시에 많은 이들이 선생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선생 랍비죠. 랍비를 참으로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랍비와 부모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부모보다 랍비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선생이라는 직분, 랍비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선생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선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고 나가야 미국이 바르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또한 법도가 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예언과 방언하는 자들이 질서 없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 이 기자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선생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이 선생은 사람의 영혼을 맡고 있는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책임을 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은 많은 말을 하기에 실수가 있고 그래서 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하는 그 말에는 무익한 말일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들에게는 더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 온 책임은 그분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대상을 내 형제들아 해서 우리가 다 이제는 형제들에서 우리 여러분과 저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했어요.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인데 많으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의 원어의 뜻을 보니 완벽을 뜻합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바로 완벽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하신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은 너희 말에 완벽하라 했어요.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완벽한 사람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같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말의 실수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인데 뭐가 그렇게 대수롭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은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대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19절 이 말씀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줄인 거예요. 11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19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라 했어요. 이렇게 마음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렇게 더러운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이와 같이 악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까 읽은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의 실수가 없으면 마음에 더러운 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입술에 실수가 없으면 그것은 마음에 더러운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서 그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으면 참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혀를 내가 제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했어요.
내가 말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나의 온몸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의 제어와 통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통제해서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신문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3절, 4절, 5절에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이 작은 지체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말, 홀스예요. 홀스. 우리 말이 아니라 홀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탕 하나 물고 있으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아요. 말 한마리가 2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20명의 성인 남자가 그 말 한마리를 당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말, 홀수죠. 그 홀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바로 입에 물고 있는 재갈이라는 거예요. 그 재갈로 그 엄청난 힘이 있는 말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는 배에 작은 키가 있습니다. 말에 물리는 재갈이 있었고 여기는 배에 작은 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우라굴로의 광풍,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짐을 실은 그 배. 그런데 광풍이 사실 불어야 가는 배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배예요. 근데 그 광풍을 조종하는 지극히 작은 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키가 거대한 배를 광풍으로 인하여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야고보 기자는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라 했습니다. 혀는 지극히 빼낼 수가 없네요. 얼마나 작아요. 그러나 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마치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고 그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그 작은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날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주 작은 곳에 있습니다. 담배 봉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불이, 아주 작은 그 담뱃불이 그렇게 온 산을 100주일씩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고보는 말의 재갈, 배의 작은 키, 그리고 작은 불을 비유해서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능력과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는 이 말의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6절입니다. 6절도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혀에 대한 가장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불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세계라 했어요. 그 불이 불의의 세계라, 그것은 악한 것들의 총집합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불의의 세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것들의 총집합체가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입 밖으로 나와서 불의의 말, 신실하지 못한 말, 아첨, 저주, 자랑, 참소, 험담, 행악, 회방, 거짓, 유혹, 사악, 속임, 불평, 비난, 비방의 죄들을 짓는다는 겁니다. 과연 혀가 불의의 세계라, 악한 것들의 총집합체라 말할 만합니다. 6절 중반에는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했어요. 그 혀가 나의 인생의 흐름, 역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 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내 이 말로 인하여서 전쟁도 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 작은 혀에서 뱉는 그 말이 나 자신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나라까지도 불사를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 마지막에 그 사르는 것이 불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지옥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산불 정말 미친 듯이 타요. 지옥불 같습니다. 이러한 불과 같은 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왜 사탄에 묶여서 살고 있냐는 말. 혀는 곧 불이라. 그 불이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삶을 숨도리채 불사르고 마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력. 그러므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중앙교회 섬기는 직분자로서 말을 통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봅니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지금 야고보 기자는 길들일 수 있는 것과 길들일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애완동물 쉽게 길들일 수 있습니다. 서커스를 보면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다. 불에 뛰어넘고 공에 올라가서 공을 굴립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길들일 수가 있고 심지어 벌레나 곤충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 왔거니와. 그러나 절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혀라는 거예요. 아무도 절대로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런데 말의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하니 말로써 입 밖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이 나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새 영과 새 마음은 내 생각,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고 말의 변화도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그 새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영혼입니다. 새로운 언어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그 더러운 죄악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마음, 새 영, 새로운 영혼이 임하였을 적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믿으면 새로움을 받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총집합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말, 실수가 없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 말, 그 혀, 누구도 길들이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쉽게 말씀드려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찬송과 저주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얻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저주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저주도 하고 그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말의 실수로 인하여서 누구를 저주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가족들까지도 이웃들에게 너무나 쉽게 저주하고 비방하고 불평을 그렇게 합니다. 공연한 말을 한다는 것.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습니다.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네가 말의 실수로 누구를 상처 주고 저주받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아버지께 하나님께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상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악한 말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전히 실수가 많은 것은 사실에 여전히 파괴력이 많은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언어로 그 말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우리 지체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써 짓는 죄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과 언어 생활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의 모습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드러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쫓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이 그 온전하심과 완벽하심을 쫓아가서 말의 실수 없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중앙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에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혼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벽하심을 따라 살겠사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믿음도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나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